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구분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타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때에 맞는 은혜가 함께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사람의 노력에 의한 일이면 결국 사람의 흔적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은혜의 흔적이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도 정확한 타이밍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도움이 있었기에 나에게 참 큰 은혜가 됐던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은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톱니바퀴처럼 기가 막히게 맞물려 움직이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가 분명 임합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만으로 알아서 빠져나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붙여주셨죠.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막으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타임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에 맞는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임하신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왜냐, 내가 남들처럼 정말 뛰어나게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누릴 때에 맞는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말. 애굽이라는 지역 자체가 비가 흔치 않고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물을 대야하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애굽에서 유명한 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관계농업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관계농업이 그래서 발달한 겁니다. 물을 끌어다가 농사에 대는 농업. 이것은 인위적인 사람의 힘이 필요한 농사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비를 다 흡수하는 땅이고, 인위적으로 물을 대지 않아도 잘 자라는 땅이고, 그런 걸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애굽 땅은 농사가 하기 힘들고 가나안 땅은 농사하기 쉽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 두 땅이 영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은 우상 숭배의 땅 아닙니까? 이 말은 인위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약속과 축복의 땅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추구하는 또 다른 믿음의 세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애굽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가나안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도 그렇게 지켜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그렇게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그 백성들의 기도에 기울이고 계십니다. 바람의 성도님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주를 상징하는 애굽 땅과 축복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 선택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보죠. 오늘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 읽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구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축복이 아니니까 참 귀한 거구나. 그런 말씀을 은혜가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도전받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겐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14절에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즌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 비가 딱딱해져 있던, 건기 동안에 아주 딱딱해져 있던 땅을 부드럽게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야 씨를 뿌리니까. 그렇게 뿌리고 나서 늦은 비는 언제 오느냐? 그 다음에 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른 비도 중요하고 늦은 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른 비가 있으면 늦은 비도 있는 겁니다. 이른 비를 주실 때가 있으면 늦은 비를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아니요. 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그럼 선포할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29절을 보시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성지순례 가보시면 가나안 땅 안에 세겜 지역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세겜 지역에 있는 두 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높이도 비슷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반을 나누어서 한쪽은 에발산에 올라가고 한쪽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똑같이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 이 지역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첫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이 세겜이 첫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메시지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드리고 순수하게 믿음 간직하면, 그 처음 예배 드렸던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그 순수한 신앙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왔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처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고백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람 우리 성도님들,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순수한 마음 간직하는 여러분에게 마음껏 임하시기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흠뻑 부어 주옵소서. 이른 비를 내릴 때가 있으시면 또 늦은 비를 내릴 때가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고 다 맡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저 주여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데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촉촉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